할렐루야.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들,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 앞에 예배자로 서오니 주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한 성령으로 한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십자가 앞에 반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올려드림으로 회개의 삶을 누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옷을 입고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 또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또 시작점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많이 말씀드렸죠. 평강, 평안, 평화라고 번역되는 모든 이 단어들이 사실 에이레네라고 단어가 번역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도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본문의 원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개념은 히브리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샬롬이고요. 이 샬롬은 적장을 제압해서 어떠한 위협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샬롬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평강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고 있던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한글 우리 문맥상에서는 좀 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도 역시 헬라어의 어떤 의미냐면 브라비오라는 단어인데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판결을 내리다, 결정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게 해라, 다스리게 해라, 판결을 내리게 해라, 결정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다라고 하니까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서, 예수님의 평강이 의견으로서 주장되어지고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가 온전히 잠겨라 이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을 받아들이고 그 평강이 온통 내 마음을 뒤덮도록 내어드려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브라비오, 통치하다, 다스리다, 판결을 내리다, 결정하다의 원어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느 정도 일정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기각하고 내 마음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평강으로 지배받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전히 불안,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불안, 근심, 걱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방식대로, 내 주장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전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당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다라는 도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란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감사하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 불안은 모두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암담한 현실은 주어지고 은밀한 죄악도 넘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새 사람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주장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암담한 현실이 있어요. 은밀한 죄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 두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지점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 이게 뭐죠? 암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뭐죠? 은밀한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는 건 어떻게 합니까?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제사가 있다라고 시편 50편 14절에 말씀을 하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제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암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게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든지, 범사에 암담한 현실이라도 은밀한 죄악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그것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환난 날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서 인정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드릴 때, 걱정, 불안, 근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6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평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공격 수단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이미 옛날에 봐서 잘 알고 계시죠? 전신갑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유일한 공격용 아이템, 수단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16절에 요청하는 바는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이런 모양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원리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요, 내 마음을 찬양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가사와 멜로디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고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 듣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러야 해서 부르는 찬양, 준비 찬송,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부르는 찬양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말씀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할 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말과 일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해도 거리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행동과 내 말로 인해서 먹칠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새 사람의 거듭남입니다. 옛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상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맞바꾸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바꾸신 하나님의 결정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고 오직 사랑과 인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아버지께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예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길 원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평강이 대충 주장하고 우리가 기각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취하고 그 승리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단 위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종이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